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비드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배척받으시고 또 이제 전도를 위하여 파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에 대한 찬양을 부른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을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왜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렇게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추억과 또 어떤 따뜻함을 기대하고 사실 가는 거잖아요. 고향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꼭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치고 하여튼 뭔가를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는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행동이나 뭐로.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뭔가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삶이 안 변해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주님은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잘 안 변해요.
스티븐 잡스가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연설하는데 청년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청년들은 잘 못 생각해요. 그거요. 죽음을 안 생각하고 못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죽음을 생각하라고. 죽음을 생각해야만 정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 강의를 했어요. 중요하다고요. 예인 수녀는 나는 날마다 2번씩 꼭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산다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산다고. 이제는 내 나이가 돼서 80이 가까워졌는데 주님 앞에 이제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구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나님, 남은 인생 더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고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날마다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요. 주님은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와 과거에 지금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단어가 있어요. 지혜와 권능.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잘못 사용하면 그 지식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살아봤잖아요. 지나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리석었다고요. 그때 잘못 선택을 했다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게 지혜로운가? 이게 인생에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지혜로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지임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받은 지혜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받은 지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첫 시간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청년 2시간, 청년 이제 이번에는 구슬을 깨듯이 지금 끼워주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래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닌가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또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거예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유행과 가사 결국은 다 사랑 가사예요, 보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인생 끝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만 내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전도가 되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거기까지 6주제 나눴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지혜와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전 그 3가지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부어주셔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 소유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죽음만 생각해도 소유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도요,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지혜와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가르침에 말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3절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고. 어떤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배척당할 때 참 어렵잖아요. 오해당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을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당해본 사람만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로 다 이해하고 위로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당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요. 너의 아픔 안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당했어요. 왜 배척당했어요? 이들은 지금요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거. 그런데 어디서 저런 지혜와 권능이 왔지?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배척을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름은 배척을 하죠. 예, 인간들이. 예.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며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신발을 바꾸어 신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발을 바꾸어 신는 연습을 해라.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갈등밖에 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쉬운 얘기로 그 상처가 결혼하면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연애 걸 때는 그래서 잘 몰라요. 그거요. 결혼해서 살면 이제 확 나타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하지 않고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옛날과 다르네. 이제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왜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다니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어디가 아프세요? 왜? 치료해 주려고.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마음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결혼해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언제나 주례할 때마다 얘기한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라고.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 배우는 거라고. 언제나 감사하고 사시라고. 감사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또 하나, 꼭 서로 위로하고 사시라고. 위로하고 서로 상처를 치료해 주는 부부가 되라고. 사람 누구나 상처가 있다고.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예.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예. 예. 엊그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었나? 김경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안아줘요. 그래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교사가 많고 그러니까 정말 꼭 주일학교 애들 꼭 껴안아주라고. 그리고 목장에서도 이렇게 오면 동성 간에는 꼭 서로 한 번씩 껴안고 가라고. 그게 따뜻함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예, 교회 오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면 사랑해 하고 꼭 한 번씩 껴안아주고 그러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막 권사님에게 달려오도록 만드세요. 잘 그것만 해도 진짜 애들이 그렇거든요. 예. 김동현 목사님이 대안학교 세웠는데요. 이제 이사장이어서 가끔가다 간대요. 근데 왜 가냐? 아이들을 껴안아 주려고 간다고. 학교 가면 애들이 이렇게 꼭 껴안아 주면요, 처음에는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일부러 향수를 뿌리고 간대요. 향수를. 예? 예? 예. 그랬더니 좋은 냄새 난다 그러면서 이제 잘 오더래요.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걔가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벌써. 그 할아버지 생각난다. 그 할아버지 냄새 난다. 아마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이 똑같은 향수를 아마 뿌리고 거기 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생각난다.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래요. 예. 우리 아들이 목사님 생각난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깨어나 줄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많다고요, 여러분이. 예?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어디가 아파서 저럴까? 그러고 정말 잘 얘기를 해보면 김없이 성격이 삐뚤어지고 좀 괴팍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한결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치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작은 위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말 한마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게요. 예.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고 안 받았겠어요. 예? 자기 고향이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권능과 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 누구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배척당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배척 안 당하겠어요? 배척당해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나는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 아주 서운해서 하는 얘기죠. 그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이렇게 지금 자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서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관계예요. 사람은 관계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여기서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서로 존경하고 살아가는 법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 성령이 충만하면 에베소 5장에 분명히 나와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과 존경,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 권위자를 존경하는 법,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보면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요 비판하고 정죄를 잘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존경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한 학기가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편지 써서 갖다 주게 하고, 미리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럼 뇌물되니까 뭐든지. 다 끝나고 참 한 해 동안 우리 아이 가르쳐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끝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서운해서 이건 써놓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5절, 거기서는 그래서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쳤을 뿐이었어요. 6절, 그 이유가 그들이 뭐라고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좋은 교회는 세 가지 기도를 언제나 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신약에 가서 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주님 칭찬 듣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 야이로의 딸 죽을 지경 됐잖아요. 근데 외당장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잖아요.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낫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12알을 혈병을 갖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낫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만졌어요. 곧 나섰어요. 이게 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대하고 오세요. 믿음을 갖고 오세요. 오늘도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 야,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생각 갖고 오시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예. 그리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응답해 주는 주님을 믿으셔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모든 촌에 돌아다니며 가르치시더라. 날마다 매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사람씩 간다고요? 2사람씩.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2사람씩 보냈어요. 예.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뭐 하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 예,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대로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그리고 뭐도 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예? 마귀, 예. 사탄, 이것은요,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두목이고요. 쉬운 얘기로 귀신은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 앞에는 꼭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럽게 생각하고 더러운 짓 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깨끗하셔야 돼요. 깨끗해야. 예, 깨끗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쉽게 그러잖아요. 똥 있는 곳에는요 똥파리가 낀다니까요. 어김없어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마귀가 역사예요. 그래서요 거룩의 능력이에요. 어제도 청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너희들 복을 받는다. 거룩하게 안 살면 복 못 받는다. 중요해요. 거룩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요.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 공격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생각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음 공격해요. 마음의 진을 쪄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입술 못한다, 안 한다, 반항하고 그런 입술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세요. 마귀는요 예수를 되게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리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공급자세요. 주님이 보호자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 훈련 시켰겠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들이 출애굽했지만요 그들의 정신은요 애굽의 정신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중요해요. 이 훈련 꼭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반드시 시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코스예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도를 떠나면서도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9절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고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 중에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했다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언제나 잘 보세요. 둘씩 보냈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고 얘기했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늘 권능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유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가서 뭐냐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전도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많은 귀신을 진짜 쫓아냈어요. 주님이 권능 주셨잖아요. 또 많은 병자를 뭐 했어요? 고쳤어요. 나타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권능과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요 현대교회가요 옛날보다요 훨씬 편해지고요. 이렇게 시설이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든 자도 안 낫고 능력이 없어. 이게 현대교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어때 사도행전 나누면서 봐라.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냐.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게 교회의 타락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금과 은은 있어야 옛날보다.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불러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꾸 편할
편할까 생각 그래요.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영혼을 살리죠. 주님 전도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세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전도를 하려고도 생각도 안 해요.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니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내잖아요. 두 명씩이요. 가서 전도하라고. 니들 가서 귀신도 좀 물리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돼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며 이 땅에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